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여러분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슬프고 눈물 나는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성성모 시인이 쓴 인생이 아프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 서점을 검색하다가 발견한 책인데요.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리고 살고 있기에 시인은 인생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딱 한 문장을 읽고 바로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장애인이다. 그리고 암 투병 중이다. 4살 때 사고로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평생을 투병을 하며 지냈습니다. 장애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좌절과 소외와 차별 그리고 육신의 아픔 속에서 절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을 땐 그렇게 하나님이 믿고 야속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때는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은혜의 벼락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그 아픔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벼락부자 같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픕니다.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마음이 아프든지 아니면 몸과 마음이 다 아프든지 그렇게 아픈 게 인생입니다. 작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국민배우 윤여정 씨가 한 말 중에 참 공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 어록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고 그런데 다 아프고 다 아쉬워.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아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프고 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아쉬운 인생 가운데서도 벼락부자 같은 기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는 말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쁨, 희망, 미래, 즐거움, 소망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는 말은 죄인, 절망, 저주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장애를 마치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 미문에 엎드려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 앞에 떨구어 놓으면 하루 종일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돈에 감사하며 그걸로 근근히 삶을 연명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처지 앞에서 이 안전뱅이는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안전뱅이에게 더 견딜 수 없었던 아픔은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해서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하루 종일 이 안전뱅이가 보며 살았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옷 곱게 차려입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는 이 안전뱅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예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간간히 성전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과 찬양 소리는 이 안전뱅이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을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늘 그래왔듯이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추자 이 안진뱅이는 동전 몇 잎이라도 던져줄 줄 알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요, 그동안 자기가 받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삶은요, 도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말씀에 나왔듯이 매일 자기를 메고 성전에 데려다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문에 엎드려 있는 자기를 향해 동전과 빵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껏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요,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고 성전 밖에 있던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치유의 기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전과는 전혀 무관했던 삶이었던 그의 인생, 기도할 수 없었고 찬양할 수 없었고 버림받았다라는 상처로 절망에 사로잡힌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진짜 은혜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과는 무관했던 그의 삶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걷지 못하는 이들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착한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 애통의 자리에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고백은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인생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아동부 전도사로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단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7살 정도 돼 보이는 딸 여자 아이 한 명과 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교회 문을 닫고 있는데 교회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라고 말하며 문을 닫고 있는데 쭈뼛쭈뼛 대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비 좀 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서 죽일 듯이 자기와 애들을 때려서 도망쳐 나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친정 가려고 하니 차비 좀 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당시 서울 경기권에는요, 주일마다 교회를 순방하면서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러는 깨끗한 양복을 차려입고 와서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와달라는 분이 자주 오니까 나름 원칙을 세워서 교회 사무실에서 보통 한 5천 원 정도를 그런 분들께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주머니도 그렇게 도와달라고 다니시는 아주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과의 행색을 보니 정말 맞고 나온 아줌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서 있는 애들의 얼굴을 보니까 거절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차비가 얼마나 들죠? 그랬더니 2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때마침 제 주머니에 2만 원 있었고 차비로 쓰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과 아주머니가 연거푸 한 5번 정도 90도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마치 생명의 은인이라도 된 것처럼 인사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멍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가고 난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냥 마음이 안타깝고 쓸쓸해집니다. 여러분, 2만 원이 아까워서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90도가 넘게 인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진짜 전해야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분의 삶, 매일 매맞고 절망과 아픔 속에 살아야 했던 그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과 생명과 구원을 전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예수님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저는요 은도 주시고 금도 주셔서 은도 주고 금도 주면서 나에게 있는 정말 생명 같은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아직 은과 금은 없지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시나요? 믿음의 선포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평안과 담대함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큰일 난 겁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과 권세가 막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생겨나듯이 바울이 행한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악귀 들린 자에게 찾아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라고 선포하며 악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바울이 전파한 예수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악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올라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나옵니다. 좀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기와 대적할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유는 악기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니까 선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규원 목사님이 쓰신 흘러넘치게 하라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10번 불렀는데도 내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나는 어떤가 싶어서 예수님하고 10번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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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심각하다 싶어서 책 내려놓고 작정하고 불러봐야지 하고 덤볐습니다.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예수님하고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제 안에 안 계실까 봐.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믿음의 확신이 안 생기면 밤새도록 부르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느샌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밀려왔고 눈시울이 젖어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다행이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정작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그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고백이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가장 무의미하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3계명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날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예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고 행패를 부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순간은요, 안타깝지만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찬양하지만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습관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뇌정밥의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 그 이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나니까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비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믿음 흔들려 예수님이 믿고 실망스러울 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고작 결과가 이런 겁니까 하는 짙은 한숨이 배어나올 때, 아무리 예수님하고 불러도 소용없구나 싶은 절망의 시간이 밀려올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소리에,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는 소리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예수라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때문에 처음으로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그분에게는 생애 첫 새벽 기도의 참석이었습니다. 수줍게 들어오셔서 전도사님 하며 눈도장까지 찍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전도사님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새벽 기도 일주일 완주했어요 하고 해맑게 웃으시고 간 그날, 사랑하는 딸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을 접해 듣고 얼마나 울분이 치셨던지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나요? 1년이라도 아니 한 달이라도 더 기다려 주실 수는 있으셨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다만 며칠이라도, 왜 하필이면 자녀 위에 마음 다해 기도한 그 기도회가 끝나는 날, 그날 데려가셔야만 하셨나요? 꼭 그때밖에 없으셨나요? 저도 모르게 울분 섞인 탄식이 밀려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 위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성도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성도님이 다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내내 우시더니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제일 원망스러울 때 그래도 붙들고 소망 가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참 이상하지요. 한참 울고 나면 그래도 부를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예수님밖에 붙들 분이 없네요라는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붙들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만 붙드셔도 됩니다. 극심한 아픔과 절망 속에서 눈물 쏟아내며 주님을 향해 하소연하셔도 그래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상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기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영어로 에드번트라고 하는데요, 못못을 향해 접근하다라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대강절이란 예수님께 다가가는, 예수님께 접근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작으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느껴지시나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복음성가 중에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이고 눈에 눈물이 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로 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깊은 절망에 손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